방금 소개받은 노유자 잔드마리 수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참 좋은 달이죠. 은혜로운 성모성월,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올해는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오래 들었어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오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기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다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저에게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늘 생각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슴에 가득한 이때 예수님과 또 늘 함께 하셨던 성모님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그래서 머리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어 우리 모두 자신의 삶과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자리에 서니까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샬트르 성바오로 순회가 성당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첫 서원을 했고 또 종신서원도 했어요. 그리고 저 아래 성모님 동굴 있잖아요. 그쪽에 또 성모병원, 지금은 이제 카톨릭 회관이 됐어요. 그쪽 또 이 모든 곳이 제 삶의 그 의미와 추억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니까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병원에서 간호수녀로 일하던 시절이에요. 오늘 가만히 따져보면 거의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에게 호스피스 씨앗을 이렇게 심어준 환자, 소아 데레사 34세 된 간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시골에서 성모병원에 이제 말기 환자였어요. 복수도 차고 참 힘든 과정에서 이제 성모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치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가겠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얼마나 이제 착하게 그 어렵지만 힘든 이 과정을 잘 병을 투병하면서 늘 저기 성모님 동굴 5월이에요. 이맘때쯤 그 환자를 만났거든요. 그때 저 찔레꽃이, 장미꽃이 빨갛게 피고 그런 5월이었는데 그 환자가 7층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창가를 보면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성모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데레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힘든 과정에서 수녀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저 같은 환자 앞으로 많이 만나시고 잘 돌봐주시다가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얀 미사포를 쓰고 그날은 유난히 이렇게 성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간호사와 그 봉사자들이 함께 성가를 불러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편안한 그 임종을 맞이했던 그 데레사가 정말 그 평소에도 아주 착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한 게 착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데도 가족을 돌보느라고 결혼도 안 했고 이제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했겠죠. 그래서 가끔 과연 저도 수녀인 저도 그렇게 아름답게 삶의 마무리를 하고 말기암 그 어려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성모님 바라보고 모든 걸 하느님에 맡기면서 불평 없이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지 자주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도 아마 대례사는 천당에서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세요. 제가 그 수녀 별로 잘할 것도 같지 않은데 아마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사실 그 오늘 주어진 제목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요. 저도 그래서 생각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명에게 답을 받았는데 이제 제 주변에 교수 또 학생들, 수녀님, 신부님, 봉사자들 40여 명에게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18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28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몇 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1번에 대한 답은 4가지 정도. 첫째는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또 감사와 사랑의 삶, 긍정적인 삶, 나눔의 삶,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을 의식하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삶, 또 후회 없는 삶, 용서와 화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추려져서 나왔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삶과 마무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저는 이제 호스피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호스피스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면서 그 2가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호스피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의미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호스피스 활동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이렇게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무슨 질문 드리는 게 좀 외람되고 그렇기는 한데 혹시 졸리실까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무슨 지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덕인이 아니에요. 많은 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 저도 이 소중한 시간에 한번 같이 삶과 죽음을 생각해 조금 나은 삶으로 한 발 더 가고 싶은 그런 기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 드려도 실례 안 되죠? 네, 그럼 삶을 무엇이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삶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 삶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사랑의 과제를 담은 선물, 참 좋은 선물을,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또 거기에 사랑의 그 핵심을, 보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이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대사가 뭐겠어요? 여러분 중대사 많아요, 그렇죠? 5월달이니까 어디도 가시고 경사스러운 일, 슬픈 일 많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중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요. 첫째는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지만 자신이 왜 사는지 또 올바로 알고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역할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목적은 물론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누구나 이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끔 외도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목적을 잘 설정해놨지만 그 설정한 인생의 목적을 삶 속에서 자주자주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인생의 그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카톨릭은 정말 자랑스럽지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또 말씀과 성체를 모심으로써 늘 새롭게 우리의 목적을 바꾸고 또 더 강하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카톨릭 신자가 됐다는 거 저희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소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사랑의 삶이라고 늘 했어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16절 말씀하세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사랑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힘입어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성령의 불을 밝히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기뻐져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면 기쁨 충만한 평화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한데 일상에서 많은 걸림돌들을 만나시죠. 오늘 혹시 무슨 걸림돌 만나셨어요? 오늘 하루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같이 생각해봐요. 억울한 오해, 또 모함, 누명, 실수, 사업 실패, 젊은이들 실현, 또 절망, 실망, 많은 그런 걸림돌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닥치는데 그럴 때 자살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것을 자주 보도에서 접하면서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는 지금 성모병원 지금 카페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막 뭐 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젊은이들 잘 축복받고 자살하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제가 그런 주문을 하는데 그곳이 자살 예방센터였어요. 그래서 이 봄 이때쯤 또 가을이면 처녀 총각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자살 미수로 와서 다시 살아가고 또 자살해서 이제 정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걸림돌 때문에 그걸 못 이겨서 이렇게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림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걸림돌이 싫다고 그냥 빵 한번 차봐 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만 아프고 때는 이제 그 발에 어떨 때는 상처가 나고 막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결국에는 자신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막 많이 있든지 하나든지 큰 게 오든지 적은 게 오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걸림돌을 꼭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문도 구해봐요. 제가 호스센터에서 자주 자문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 인내롭게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묘안이 나와요. 묘안이. 그때 걸림돌을 잘 배열해 보는 거예요. 만일에 저 강을 건너야 돼,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원수야. 그러면 그 걸림돌을 잘 어떻게 배열해 놓고 그걸 딛고 건너가요. 저는 자주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거다. 가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는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했을 때 전화위복이 되고, 정말 그게 아니었으면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이제 이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며 사는 삶은 사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가 1980년도에 미국에 가서 호스피스를 접한 후 지금 30여 년이 지났네요. 그동안에 호스피스에 관한 열정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열정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제 책도 써봤는데, 요즘이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또 행복해요. 2007년 지금까지 이제 불암산 자락에 있는 성바로 가정 호스센터가 그 수녀원 안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팀들과 함께 환자들의 하늘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길벗으로. 그러면서 참으로 그들을 보면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산 분들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더욱더욱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떠난단 말이에요. 복된 죽음을.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 사랑이 무엇이면 눈물의 씨앗이고 뭐 이러잖아요. 노래도 있는데, 행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주경수 가수의 행복이란, 여러분도 좀 즐겁게 한번 불러볼까요? 네? 살짝 못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크게 부르세요.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당신이 사랑하리. 네, 이제 계속 집에 가셔서 계속 불러보세요. 1절, 2절. 그러면 여기서 노래 가사에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 지금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남편, 우리 아이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수녀님들은 당연히 주님, 여러분들 주님 먼저 부르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우리 가족, 뭐 세계 인류. 그래서 항상 불러보세요. 내 곁에 하느님이 항상 계신지, 하느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딴 데 헤매 있는지. 가끔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한 환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환자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환자가 이제 저희는 거의 말기 암 환자들을 가정에 찾아가고 저희 센터에 모시고 또 사별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모시고 가고 뭐 이러는데, 어느 한 환자를 방문하고 이렇게 돌보는데 얼마나 짜증을 내고 막 자신에게 모든 게 남 탓이고 내 탓은 어디로 갔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하느님도 원망하고 이웃도 뭐 자신까지 아주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가 갔더니 갑자기 너무 변한 거예요. 환자가 어린 양 같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잘 살아보려고 그냥 안간힘을 하고 별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 우리 가족도 나도 행복해야 돼서 그냥 안간힘을 했는데
행복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일찍 병까지 들었으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행복에서 이자를 뺐대요. 이자 빼면, 행복에서 이자 빼면 뭐가 되죠? 항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신과 하느님께 항복해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고, 이제 그랬노라고 뭐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 환자의 얼굴에서 정말 보지 못하던 잔잔한 미소와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우선 표정부터 달라요. 여기 이렇게 뵈니까 조금은 어둡기는 한데,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사시니까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다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항상 입가에 미소도 짓고, 또 작은 일에도 기뻐해요. 그리고 옆에 있기만 해도 따뜻함이 전달되고 기분이 좋잖아요. 말 없어도. 어떤 사람은 조금 몇 마디 했는데 막 가고 나면 향기가 없어. 뭐라고 흉만 봤어. 결국에는 칭찬하는 것 같았는데 또 흉이야.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핑긋이 웃고 몇 마디 했는데 그 여운이, 향기가, 어머, 나는 저렇게 못 사는구나, 수년대 남 흉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정말 좋아요. 매일 이렇게 행복하고 항복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했다가도 행복 못하고, 뭐 이렇게 행복했다가도 항복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맨날 달라지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긍정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또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는데, 이분은 62세 된 남자 환자예요. 췌장암에다 간까지 전이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임종 1주 전에 자기가 원하던 사진전을 했어요. 전시회를 하고 떠난 그런 환자인데, 그 전시회를 하고 떠날 때 마지막까지 정말 자신의 삶을 이끌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뜻을 이루어줬다,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 아내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기뻐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정말 건강하고 그래요. 건강진단도 받으시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좀 안 좋은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잘 드시고 이렇게 좀 편안히 사셔야 되고, 조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암이고 말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2주, 3주, 한 달, 많아야 6개월, 1년도 잘 안 가죠. 그렇다는 게 남의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내일 저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끝자락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그러신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 지금 환자분은, 제가 부산에 갔는데 아는 신부님께서 그래요. 수녀 그 호스피스 한다는데 여기 정말 좀 힘들어하는 환자인데 한번 가서 보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우리가 환자 만날 때는 항상 힘들죠.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그 엄청난 삶을 정리하고, 불확실한 저 세상, 희망은 있고 하느님을 믿고 살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런 분에게 가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적은 정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만났는데, 의외로 참 친절하게 받아주는데, 벌써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그 말기 환자의 모습이야. 야, 얼마 아니면 하늘나라 가시겠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여태 지나온 이야기, 비교적 처음인데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치료 지금 과정, 취미, 사업, 실패, 성공,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서울 모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지금 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서울 이제 모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약속대로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했더니, 지금 정말 복수도 차고 힘든데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갔더니 이제 환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치료도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까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좀 우울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다면 하느님만 그 시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여쭸더니 사실은 제가 사업하고 바쁘게 다니지만 사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사진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사진 중에 몇 점이라도 사진전을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러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형제님 사진전 하실 수 있지 왜 그걸 못해요? 그랬더니 주사맞다 퍽찍 일어나시더니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러면서 정말 사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고 말고요, 하느님 계시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수녀님이 사진전 추진위원장을 하세요. 환자가 힘있게 그때 목소리가 아주 커지면서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빨리빨리 서두르시고 가셔서 뭐 남산동 그 성당 쪽에서라도 하시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치료는 그 후에 하지를 못하고 부산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과에 입원하게 되셨고 거기서 정말 그 바라던 사진전을 하시는 거예요. 30점을 아주 예쁜 사진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프지만 좀 덜 아프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부인께서도 옆에서 잘 그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갔죠. 그 1층에 로비에서 많은 환자와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앞에서 30점을 사진전을 했는데 문우, 뭐 장원식, 타라쇼 이렇게 크게 현판 그것도 붙여고 아주 기쁘게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고 이제 임종이 가까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인도 저희도 막 기다렸어요. 그 시간을 못 넘길까 봐. 기쁘게 똑똑하게 마이크를 들고 휠체어를 타고는 정말 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사람들 고맙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도와준 분들 병원 측에 인사를 하고, 그때 부인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호스피스 수녀님 이렇게 소개하고 치료를 더 해야 되는데 뭐 치료 못하게는 안 했지만 어떻게나 하고 호스피스 가면 이제 죽는 곳인데 막 이랬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곳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곳이 호스피스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여러 사람 앞에서 했고, 이제 그런 후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부인께서 49제 9일 때 오셔서 저한테 일출 사진, 그리스에서 찍은 일출, 우리 남에서 찍은 일출 사진 예쁜 2점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센터에 지금 진열돼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면 오셔서 보시고요. 예, 이렇게 그 긍정적인 삶을, 의지력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또 그 대신 혼자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협력하면 이런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했고, 네 번째로 의미 있는 삶에서 나눔의 삶이죠. 물론 47세 된 그 취장암으로 그 세상을 떠나는 랜디 포스 교수가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값진 삶, 가장 값진 삶은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다 행복하시죠? 당신이 옆에 계신데, 행복인 하느님이 계신데, 어떤 처지에서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살으면서 나만이 아니고 너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할 수 있게 이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돕는 삶은 그렇게 정말 값진 것임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또 무슨 말씀 있나요? 너무 유명한, 순환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로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이 밤에
가시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자신과 이웃에게 봉사하여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한 40여 명이 18가지 준중에서 4가지로 요약해서 저희들이 요약보다 이제 뽑아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서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인 우리들은 결국은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스도, 당신, 행복이란 당신,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 믿음,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기 신자가 아니신 분이 좀 계셨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분들도 삶과 죽음은 우리 차원을 넘는 그런 절대자가 주관하신다는 것은 부인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 다음에는 뭐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3가지로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아까 3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죽음 의식하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 잊어버리셨나 봐. 둘째, 후회 없는 삶. 셋째, 용서와 화해의 삶. 이렇게 3가지만 간추려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인 삶의 마무리는 뭐니 해도 복된 죽음. 맨날 요즘 웰빙 하면서 웰다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웰다잉은 그 복된 죽음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생을 완성하는 자리다. 죽음의 자리가. 또 화해와 만남의 자리다. 삶의 마지막 완성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좀 목적에서 어긋났을 때는 다시 궤도를 바꾸고 재점검하면서 오늘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중에 죽음을 의식하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계획도 평소에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환자들을 보면 막 서둘러, 이 때는 이미 늦으리. 그 노래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서둘러 보면 이미 때는 늦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해나 싫어도 좋아도 웰다잉, 웰빙 한번 하면 웰다잉 2번 부르는 거예요. 2번 생각하고. 웰다잉 다 만족해야 행복한 삶이에요. 그 죽음 따로 없거든요. 사는데 꽉꽉 했을 때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사인한 그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한 부분이니까 잘 살면 자연히 잘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의식하는데 웰다잉,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묵상하고 요즘 피장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 그 다음에 유서 써보는 일.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임종은 어디서 할 것이고,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장기 기증 여부는 어떻게 하며,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하고, 카톨릭 집안, 불교 집안, 개신교 집안, 목사님, 스님, 신부님은 점잖게 뒤에 빠지셔. 이제 수녀님들 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장례식을 해야 되는지 복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거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의료 지시서 서명하게 해서 병원에 가서 미리 내가 이제 의식이 없고 그럴 때는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말고 나에게는 이런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필요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걸 해줘라. 이런 게 서명하는 운동도 지금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에게 지금 1주, 한 달, 2, 3개월 정도의 삶만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자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지 버나드 쇼가 어떤 묘 비명에 있는 소리 들으셨어요? 이거 많이 들은 소리인데 몇 번 들어도 제가 웃으면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묘 비명에 조지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 나 이럴 줄 알았지. 그잖아요. 우리 오늘만 하고 내일은 또 피정 가고 내일 또 뭐 하고 뭐 또 좀 더 좀 미운 사람 내일 용서 막 이러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묘 비명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산다.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맨날 바빠해. 그러면서도 또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네카의 말은 오늘을 사는, 더구나 바삐 사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면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열동력 비유 잘 곳간에 쌓아놓고 오늘부터 이제 놀라 그랬더니 이리 오늘 저녁이 네 차례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들고 막 그러는데도 실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꾸 예를 들어서 좀 싫으실까? 얘가 더 좋으시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실천하는 데 차이가 있지.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읽고 보고 듣고 막 그러셔서 실천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삶의 마무리를 잘 하신 또 아름다운 또 다른 이야기예요. 41세 된 남자 환자인데 위암에서 시작해서 복막으로 다 퍼지고 나중에는 피부암까지 이렇게 힘든 말기암 과정을 거치는 환자였는데, 웃으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미소를 남기며 떠난 잊지 못할 착한 환자, 저는 친구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렇게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환자를 보면서 더욱더 제가 느꼈던 환자입니다. 이 형제님은 나이는 젊지만 참으로 아름답게 살고 힘든 상태에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죽음을 잘 준비했던 환자입니다. 이제 자기 소원대로 나는 너무 많은 진통제 놓지 마라, 적당히 놓고 내 의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으로 떠나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병자 성사를 받고 한 15분 후에 맑은 정신에 이렇게 나눴지만 미소를 띄우고 이별한 분의 이야기예요. 4월 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센터 뜰하게 하얀 목련꽃과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핀 그런 4월 말이었습니다. 환자는 차분하게 말하기를 그저께 주치의한테 남은 기간이 짧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은 치료를 받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센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41세, 얼마 남지 않은 삶, 오직하면 수녀한테 부인하고 같이 물론 찾아왔었는데, 이 환자의 상태가 참 중요한 것도 알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처음 만난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다가갈 수 있는지는 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꼭 붙들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질문하기도 어렵죠. 사실 저기 형제님, 제가 말이에요, 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근데 그 묻는 말조차 제가 너무 이게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똑똑하니까 알아차리고는 물론이죠. 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환자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차분하게 이런 뷰가 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오늘은 영어를 공부하고 내일은 또 수학 공부하고 내일은 뭘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상 시험이 가까웠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안하는 그런 마음이라고는 할까? 뭐를 하나 끝내야 하는데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차분하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말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런 때 심정을 누군들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해본다는 표현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풀어주는 이야기가, 이분이 삶이 하나님이 준 소중한 선물인데 사랑의 과제를 안고 지금 풀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그랬는지, 그때 갑자기 옆에 노트 있으니까 노트를 줬어.
그래서 연필을 주고, 형제님,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 남은 시간에 그래도 풀고 싶은 과제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할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좀 그 숙제를 해볼까요? 딱 적으시는 거예요. 뭐 적으셨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노트에 화해, 못다한 일, 부인에게 좀 잘해줬으면 부인에게 뭘 더 하고 싶은데 또 뭐 이렇게 쭉 적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뭘 그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쁜 2층 집을 그렸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귀한 선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인에게 이런 집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못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분이 미대 졸업한 화가였습니다. 그 후 이제 5개월간 여러 번 만났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그 환자 부인은 그 남은 숙제들을 잘 풀어가면서 떠나 보낼 준비를 힘들지만 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종 소식을 듣고 그 영안실에 방문하니까 부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아름다운 글을 엽서로 만들어서 문상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이제 후에 어떤 성당 주보에 실렸다고 제 친구가 이거 수녀님 너무나 아름다운 시야 하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봤던 바로 그 시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제목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하느님께서 눕혀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등등의 예쁜 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 마음을 드러높여 나와 함께 나눠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느님 품 안으로 갈 수 있다고 믿은 이 젊은이의 그 믿음을 저는 부러워하고, 더구나 웃으며 어려운 사정에서도 웃음선사하고 모든 거 좋게 하고 미소 주며 떠날 수 있었던 이 친구의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렇게 그분을 자유롭게 보내드리고 저는 49일 동안 환자가 좋아했어요. 저희 센터 꽃도 좋아하고 놀러 오세요. 지금 꽃 많이 펴 있어요. 우리 집에. 그 핀 꽃을 꺾어서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아침마다 팀들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분과 또 저희들이 돌보았던 영혼들, 또 모든 불쌍한 영혼까지 위해서 49일 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가끔 하죠. 이렇게 그런 마무리, 준비하는 마무리, 그 삶을 마무리했던 그런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삶을 잘 살면 잘 마무리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후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이 갈 수 있으실까요? 네, 했어요. 저기 나와서 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네, 했어요. 후회 없이 떠나실 수 있대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블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무슨 후회가 있었을까요? 못다 이룬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미완성 있잖아요. 노래가 정말 미완성이지요. 그래서 못다 이룬 일을 후회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요새 막 신문에서도 좀 언짢은 거 많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는 불란서 두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양보다는 삶에서 질적인 쪽을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덜 후회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네, 우리 후회가 덜한 죽음, 내일이 오더라도 살도록 이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 덜 후회된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다시 살아도 나는 이 정도밖에는 못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화해와 용서를 하고 감사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삶입니다. 그 천상병 시도 참 좋은데, 그죠?
여기서 누가 노래 부르시면 되는데 또 그냥 제가 제목만 드릴 테니까 자꾸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소풍 끝나는 날이라고. 그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본다면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렇게 될 것이죠. 예,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예요. 그 환자분은 참 착하게 사시는 가족이고 아주 신앙도 깊은 가족인데 어떻게 이제 한 가족 개들 하시잖아요. 왜? 예? 그렇게 하다가 그 금전 관계로 사이가 좀 멀어졌어. 그래서 오랜 동안 가족끼리 그렇게 형제같이 지냈던 가족들이 소원한 관계에 있다가 그 환자분이, 예, 남자 환자분인데 60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항상 이분은 어떻게 용서하고 풀고 가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팀들이 가고 이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 남아있는 환자에게.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방문했는데 우리 간호사님과 봉사자와 같이 갔었는데 환자가 이렇게 보기에 거의 임종이 가까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은 굉장히 뚜렷하시고 맑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날이 그렇게 소원했던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서로 용서를 청하고 내가 먹을 거 준비했을 때 맨날 이거 생각했다. 그래도 전화도 못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눈물이 나요.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죽기 전까지도 용서를 이렇게 청할 수 있고 내밀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부인끼리 껴안고 막 울으시는데 지금도 막 제가 뭉클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몇 분은 성당에 가시고 그리고 병자성사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그리고 몇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둘러싸인 중에 선종하셨습니다. 착하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계신 분들이 손을 내밀은 게 아니고 떠나시는 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손을 내밀어 떠나시는 분이 조금 더 억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늘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아름답게 용서하고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잘 분별하고 또 용서도 청해보고 연습도 해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히 삶의 끝이 죽음이니까 잘 살면 그냥 자연히 잘 죽게 되는 거예요. 막 죽는 거 연습할 필요 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18가지 중에 4가지. 또 아름다운 마무리 위해서는 28가지 중에 3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 아시죠? 한마디로 잘 살아야, 웰빙 해야, 잘 떠난다, 잘 죽는다, 웰다잉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웰빙은 웰다잉을 이뤄내요. 잘 살아야 잘 죽게 되는 것이죠. 웰빙과 웰다잉을 다 만족해야 행복한 삶과 죽음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막 누구를 뭐 이렇게 나쁘게 하고 죽고 욕하고 막 뭐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참 잘 사셨어 안 해요. 잘 돌아가셨는데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잘 사셨다고 그래요. 아까 화해하신 그분을 잘 사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끝으로 지금 그 아름답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잘 복된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두서없이 막 해서 얼마나 제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에게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 강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많은 일이 있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더구나 우리 카톨릭에서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죠. 생명운동도 하고 요즘 자살 예방 그 전화 그런 신설한 것도 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강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호스피스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본인들이 잘했지만 주변의 호스피스 팀들이
도왔다고는 좀 그렇고 함께 조금 협력했기 때문에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죠. 이 다음 좋은 시간이 있으면 제가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호스피스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나요? 호스피스 대개는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무섭고 두려워서 호스피스 병동 간다면 죽으러 간다. 아까 그 사진전 한 그분들이 호스피스 갈 때 이제 막 싫다고 제가 소개했더니, 싫으시면 안 가실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호스피스예요. 아까 잘 이루어질 때 팀들이 그래도 이렇게 도왔다고, 좀 죄송하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길벗 친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에 일조를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호스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고, 나와 너에게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이제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는 죽음 이야기보다는 삶 이야기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 존중 운동, 인간답게 살다가 품위 있게 잘 떠날 수 있도록 팀이, 그냥 봉사자 하는 것도 좋지만 팀이 해야 돼요. 전문적인 팀들이 그런 돕는 사랑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어떨 때 이렇게 호스피스적인 삶,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써요. 호스피스적인 삶을 저는 현재에 충실하고 은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중요시하면서 내일을 희망하되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고 싶어요. 엄청 우리는 내일에 집착하잖아요. 내일만이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호스피스적인 삶은 과거는 다 잃어버리되 아름다운 것만 간직해. 내일은 좋은 것을 기억하고 희망하되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따 집에 가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작은 예수님으로, 이분이 없으면 나는 못 살지, 사회에서 혼자 못 살잖아요.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처지든지 또 뭐 좋기만 하나 이런 얘기하면, 승야님은 고생했나요? 애들 키워봤나요? 돈이 없어봤나요? 막 그래요. 나도 고생스러울 때 있죠. 힘든 거 얘기하라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식으로 계속하고, 내일 죽는다면 내가 원수로 살다 가나? 그렇게 막 2층 집 미안하고 무슨 뭘 투자하려고 막 그러나,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죠. 도둑 맞지 않는. 그러니까 통장 여러 개 있더라고. 그 통장을 하나만 천당 통장으로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저축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그런 호스피스적인 삶을 살면 신나지. 오늘 하루인데. 그래서 어느 분은 말기 환자가 이랬어요. 내가 내일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이 박사하고 미국에서 오는데, 하루가. 그런데 못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원하던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세요? 얼마나 소중한 이 순간이고, 하루냐? 10년이, 하루가 있어야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호스피스적인 삶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호스피스에서 학자들이 다 정의를 많이 내리지만 종합해보면 치료에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암 환자만이 아니고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활동이며, 여생 동안 되게 한 1년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들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그 인간은 총체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체, 마음, 사회적인 면, 영적인 측면을 전체를 잘 돌봐줘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남은 사별 가족을 사별 전부터 중후까지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호스피스 팀,
그렇게 봉사자만 하는 거 좋기는 하지만 호스피스라고 하기는 약간 부족하죠. 전문적인 호스피스 팀들이 총체적인 돌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해보면 말기 환자와 가족을 체계적, 의료적, 사목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활동이 호스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의료적으로 전문적인 의사, 간호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호스피스 제도화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호스피스 센터를 2007년부터 지금 우리 여기 간호사 선생님도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데 5년이 가까운데 제도화 안 됐기 때문에 예쁜 마음 가진 후원자들이 5,000원, 10,000원 주면 아주 귀하게 그걸 아껴서 그것으로 이제 이어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이 모이면. 저는 그거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5년 이런 일을 하면서 실감을 하고 그 어떤 조직에서 살 때보다 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 호스피스를 몇 가지로 정리 좀 해봐 드릴게요. 첫째로 호스피스는 듣고 들은 이야기지만 잘 사는 삶을 통한 그런 복된 죽음,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과 크게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호스피스는 남의 죽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사는 삶, 그 방법과 관련돼요. 우선 자신의 죽음과 삶을 챙기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스피스는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품위 있게 죽는 그런 것을 돕는 운동이기 때문에 생명 존중 운동이고 사랑 운동이고 사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기에 특히 신앙인으로서는 호스피스 활동은 선택이 아니고 참으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에 미국에 가서 호스피스를 접한 후에 지금 오랜 동안 이런 일을 부족하지만 열정적으로 하고 80년에 저 아까 성모병원에서 의사들 팀으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강남 성모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는 정말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늘수록 또 체험하면 할수록 나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더구나 그 문을 넘어가는 죽음 거기에서 얼마나 뭐 뭉친 게 많아요. 그거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화해하고 하느님께 대한 실망,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의 끈을 다시 쥐어주고 선교를 넘어서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책임과 의무라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동에 다 동참하셔야 돼요. 하실 거예요? 답이 좀 생각해보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하고 하는 사람 있고 아니요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호스피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느끼고 이를 널리 알릴 힘이 생깁니다. 그 호스피스 정신으로 살고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죽도록 사랑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는 주님을 절하는 선교 활동과도 관련이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서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복음과 마태복음 25장 43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봄에 대한 또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성서 말씀이 호스피스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뭐예요? 삶은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그러나 풀어야 할 사랑의 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매 순간순간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끝자락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본인도 잘 살고 잘 간다. 남들도 그분은 참 행복하게 살다 참 선정하고 잘 가셨어. 나도 그래야지. 이제 이런 삶이 될 것 같아요. 당신 없는, 그래서 주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당신 없는, 하느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 이제 시간이 딱 맞춰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시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의미 있고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또 이곳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분, 또 그분들 모두에게 그들의 삶과 죽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